요즘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대개 마지막 순서가 경품권 추첨입니다. 교회에도 이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와서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고 교회에서 전도 행사할 때도 어떤 교회는 자동차를 걸고 경품 추첨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 할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연에 맡기는 추첨이 아니고 거의 보물찾기였습니다. 추첨이나 또 보물찾기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품 추첨은 오직 우연과 운에 맡기고 결과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보물찾기는 우연에 맡기지 않고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명석한 판단력과 열심이 전제되면 그 보물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찾는 것은 조그만 종이 쪽지이지만 그걸 보물찾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이 쪽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또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들과 바꿀 수 있는 종이 쪽지였기 때문에 그걸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운동회 때나 소풍 가서 보물을 별로 찾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유난히 잘 찾는 친구들도 있고 또 2개, 3개씩 찾아서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혼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소풍 재미있게 가서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데 보물찾기를 하나도 못 찾아서 속이 상해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들이어가지고 소풍을 가면 꼭 선생님들 틈에 끼어서 어머니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조금 자라면서 이제 꾀가 생겼어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야외에서 점심을 먹다가 누군가 한두 분이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 틈에서 밥 먹다가 싹 살펴보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보물찾기를 좀 잘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눈치가 빨라서 빨리 깨달은 것이죠. 인생은 경품이 아니고 추첨이 아니고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남의 손에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믿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찾아질 수 있도록 가볍게 숨겨 놓은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에 맡기거나 운이 나쁘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흩어 뿌려 놓으신 수많은 보물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찾으며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다 드러나 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죽음의 문화이고 결국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땅에 묻혀서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생명은 숨겨 있다. 이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올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거나 구하지 마라.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말라고 한 것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먼저 구하고 본질적으로 구하고 영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죽음의 문화 그리고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할 것 결국은 땅속으로 다 들어가 썩을 것만 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그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 생명과 관계된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오감으로 찾거나 감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깊이 생각하며 찾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눈을 뜨고 좌우를 돌아보고 열심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 부활절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조그만 선물을 받았는데 계란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후에 출출해서 계란을 먹어야지 하고 껍질을 벗겼는데 하나는 진짜 구운 계란이어서 먹었고 하나는 계란 모양을 흙으로 도자기처럼 구운 그런 계란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설명서가 쓰여 있는데 이 모형 계란의 윗부분을 깨고 물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계란 윗부분을 깨고 접시에 받쳐놓고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합니다. 그 속에서 싹이 돋아올라요. 꽃이 필래나 무슨 열매가 며칠려나. 그리고는 며칠을 키웠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떡잎이 굉장히 큰 게 올라와요. 보니까 완두콩 같은데 그냥 접시에 받쳐놓고 물 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줄기가 쭉 올라오는데 복잡해졌습니다. 야, 이걸 밖에 나가서 심어야지 되나? 방에서 기르기는 꽤 줄기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길러야 하니까 목양실 제 방에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에 포장끈이 참 예뻐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 상자로 모아놨는데 그 끈들을 다 묶어서 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난 싹 위에다가 줄을 쳤죠. 갈지자로. 눈으로 매일 관찰하는데 지금 한 넉 달 됐죠. 제 방 벽에 창 쪽으로 줄기가 2개가 올라왔는데 한 2m씩 됩니다. 이거 그냥 키우면은 천장에 금방 닿으니까 갈지자로 이렇게 줄을 매놓고 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넉 달 동안 기르면서 키가 그만큼 크도록 제 눈으로 한 번도 그 줄기가 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녀석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제 생각과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로 가라고, 이쪽으로 감고 가라고 그렇게 줄에다가 가까이 묶어놓기를 했는데 제가 보지 않는 틈에 언젠가 또 돌아서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제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손바닥만한 잎도 널리 여러 개가 달려 있고 계속 오고 가는데 한 번도 자세를 바꾸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는 틈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본능대로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랬어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눈으로 봐서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은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돼서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교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를 눈으로 보고 들의 백합화는 생각하여서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의 꽃이 어떻게 피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잘 관찰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사물에서 정말 올바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틀림없어,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반쪽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반쪽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배울 때,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봄으로 배우라.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 보지 말고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추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현재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글을 읽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로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곁에 성지순례를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지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횡격막으로 생각하라, 내장으로 생각하라, 내장으로 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 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유, 간이 콩알만해졌어. 간의 무게가 줄어들었나요? 저 친구 간이 부었잖아? 간의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까? 간에 우리의 용기가 들어있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쓰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 쓸개가 없어. 수술해서 뺀 사람도 있겠지만 쓸개에 지조가 있다,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기 때문에 쓸개라는 말을 쓰면 왔다 갔다 하는지 지조를 잘 지키는지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장기에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그리고 감정이 들어있다, 고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깨달아 보는 것을 횡격막으로 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만 이렇게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 너무 많아서 무겁잖아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달려서 밑으로 처지면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 병들지 않을까? 뛰면은 이 장기가 출렁거리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2등분해서 위에 있는 심장과 폐는 횡격막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위에는 가슴이고 횡격막 밑은 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이 가운데서 받쳐지고 있으니까 심장이나 폐, 이런 중요한 장기의 무게가 밑에까지 미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내면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장기를 균형을 갖게 하는 이 횡격막을 고대 헬라인들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깨닫고 발견하려면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오감으로 감촉하려고 하지 말고 횡격막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횡격막이 우리의 균형을, 장기의 균형을 주듯이 호흡을 할 때도 횡격막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 입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눈으로 새를 보고 마음으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생각해서 관찰하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오늘 이 더운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늘은 좀 쉴까, 산상성회를 한다는데 갈까 말까,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연락 왔는데 내가 오케이 할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잘 될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요즘 우리는 민족적으로 마음이 갈라져서 아주 고통이 많아요. 조선 마렵처럼 일본, 중국, 미국, 소련, 이 강대국 틈에 끼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강대국이라고 하면서도 눈치를 보는데 불안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열강들의 그 각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존을 영위할 수 있을까?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추락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교회 지도자들이 똑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데, 이 염려가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믿음으로 굳건하게 확신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끝없는 성장 속에서 안심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경제도 추락할 수 있다, 안보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근심이 생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나뉘어 줍니다. 이때 횡격막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장충단교회의 역사가 74년 동안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주의 종들과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순식간에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왜? 보라.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염려하는 것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깨달으면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진실한 생각으로 신앙적인 자리에 바로 서면 우리에게 안심이 생기는 거죠. 호흡할 때도 가슴으로 호흡하던 사람, 코끝으로 호흡하던 사람, 그냥 어깨로 호흡하던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앞이 보이지 않아, 자식 때문에 속 썩어,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도 여러분 가슴의 호흡을 멈추고 어깨의 호흡을 멈추고 횡격막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횡격막으로 호흡할 때는 배가 나오니까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천지창조를 생각하면서 7번만 쭉 들이쉬고 내쉬면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횡격막으로 배가 나오도록 발성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맡기면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배불리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고 걱정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늘을 향한 시각을 회복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건성으로 예배하고 눈으로 예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예배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침내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숨겨진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벗어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전도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허공을 메아리치고 동굴 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울림이 끊임없이 들려와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학벌, 많은 지식, 경험, 지혜,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바로 하지 않고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인 줄 잘못 아는데 참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살아가는 거짓 자아에 속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살게 돼요. 인생이 끝날 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위의 것을 보지 않으면 헛되다. 거짓 자아에 속아서 잘못 살면 헛되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가 모자라니까 창고를 넓게 더 크게 여러 개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일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창고가 꽉 찼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에게 맡겨놓은 목숨, 그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창고가, 그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서 부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찾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땅의 것을 찾던 시선을 고개를 들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던 마음 깊은 곳 횡경막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얻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사고방식에서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 사고의 유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새로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숨이 떨어지는 순간 땅속에 묻히면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워진 생각,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가치관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만 바꿨을 뿐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인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사람,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초보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름 계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산상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조상들을
흉내내는 짝퉁신앙이 아니고 명품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성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